오늘은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해변,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도시 국가들, 뭐 두로, 시돈, 또 나머지 두 가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도시가 합해져서 그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바로 두로가 가장 이제 왕성하고 대표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두로는 뭘로 유명하냐면 이 해상 무역으로 유명해요. 이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 해변에 있으니까 일찍이 이 해상 무역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지중해 전역을 해상으로 장악하고 이 나일강변의 그 이집트로부터 또 저 서쪽 끝인 이 스페인, 여기 보면 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의 항구를 말해요. 요나도 그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홍해의 그 아라비아의 상권까지 전부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아주 그 부요한 나라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요가 그들을 망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치시고 쇠잔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인류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이 필요한 존재인데, 물질에 탐닉하다 보면 물질이 그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심판이 온다는 거. 지금 이 역사가 굉장히 발달하는 것 같고 물질이 더 부흥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성이 더 타락하고 인격이 망가지고 범죄가 더 커지고, 그리고 자연을 회파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문명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선언입니다. 첫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부요로 인해 안일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요가 오히려 안일을 만들어냈어요. 돈이 많아지고 모든 건 돈으로 사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물질로 다 채우고, 사람은 꼼짝도 안 하고 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들의 그 안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처녀로 비유를 했어요. 처녀로. 그래서 여기 그 보니까 4절에 그랬어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본래 그들은 바다의 요새래요. 그러니까 요새라는 말은 아주 가장 안전하고 또 철통같이 방비가 잘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바다들을 해상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를 끌어들이고 자기 나라를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안일에 빠져가지고 처녀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산고를 겪지 않으려고 그러고 출산도 못하고 청년과 처녀들을 양육하고 생육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처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사명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서 양육을 시켜서 2세들을 배출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안일에 빠져서 나 귀찮고 그런 거 싫어.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냥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하게 살 거야.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의 역할을,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만 치장하고 화려하게 살고만 싶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두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막 죽으라고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국의 시장이고 희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온 세계를 물질로 움직이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돈에만 집착이 됐지 그 세상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는 데는 아주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만 벌려고 바빴지 자기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일을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로를 치시면 누가 충격을 받냐면 그 무역하던 대상국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스 그리고 애굽에 그들이 깜짝 놀라고 아주 큰 슬픔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이 거래하던 그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무역 해상국이 이렇게 망하면 거기랑 거래하던 다른 나라들이 다 큰 충격에 빠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황무케 하고 잠잠케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냥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돈 벌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편하게 쓰는데 만족하다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8절부터 12절에 보면 부요로 인해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가 있으면 그것이 막강한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착각을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높여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고 고관들이었고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그 본래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돈 가지고 자기들을 한껏 높여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할 걸 결정했다. 그 어떤 나라도 꼼짝 못했는데 그 돈 앞에 다 굴복하고 그들을 막 높여줬는데 그 나라가 거꾸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왜냐? 그들이 교만했다.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겠다. 그들이 너무 영화롭고 너무 교만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꺾겠대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는 열방을 흔드시는 하나님이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교만을 범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을 학대하고 희락이 없게 하고 평안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남을 학대했는데 그들이 학대받고, 그동안은 희락이 넘쳤고 평안이 넘쳤는데 물질을 싹 걷어버리니까 그들에게 그 누리던 희락과 평안이 다 없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부요로 인해 방탕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물질의 부요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들을 치실 거다. 그리고 회복할 거다. 마치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지배해서 70년 동안 포로살이하다가 돌아온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때가 올 거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왔는데 다시 기생의 노래를 부른다. 그 말.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 음녀여 그랬어요. 음녀라는 게 뭐예요? 음란하게 산다는 거죠. 방탕하게 호색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기생생활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을 또 다시 열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온갖 방탕한 짓을 또 다시 할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하게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은 그걸 거룩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방탕한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이렇게 방탕한 데 쓰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풍요했던 물질들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세우고 거룩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천년왕국도 하늘의 천국도 모든 물질이 최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한 자가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축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화려한 곳이고 또 이 지상의 낙원인 천년왕국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이 그 물질을 쓰니까 물질이 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뺏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줄 거다. 이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사명에 쓰지 않고 자기 안일에 빠지게 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하면 결국 그 물질이 그들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꼭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